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냥 중에서 덫을 놓아서 짐승을 사냥할 때는 내가 사냥할 수 없는, 총으로 사냥할 수 없는 짐승이나 또는 너무 재빨라서 총으로 겨냥할 수 없는 짐승들을 잡을 때 덫을 많이 놓습니다. 또한 덫 중에서도 가장 참 보이지 않고 연약하지만 강력한 덫이 뭡니까? 올가미입니다. 올가미. 한번 걸리면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그 짐승의 목을 조르고 그 짐승의 발을 졸라서 결국은 굶어서 죽게 만들죠. 그런데 이 덫을 보면, 덫을 놓는 위치를 보면 주위 환경과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본능상 경계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덫 위에는 그 짐승이 좋아하는 모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늘 가는 길에, 늘 다녔던 길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너무 즐길 수 있는 향기로운 모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엔 경계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모기를 무는 순간 그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다녔던 믿음의 길, 늘 다녔던 신앙의 길이지만 어느 순간에 마귀가, 사탄이 덫을 놓고 우리를 모기로 유혹하는 거죠. 아주 좋은 탐스러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혹에서, 이런 덫에서 탈출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난 롯의 가족을 통해서 이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한 땅이 아니에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참 보기 좋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 물이 흐르며 참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에서 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태원 거리 같은, 이태원만 하면 여러분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중에. 참 이 강남 문화, 또 이태원 문화, 밤새도록 놀며 취하며 노는 그 문화에 청년들은 밤을 샙니다. 그런 문화를 보고 그런 소돔과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도시 체질인가 봐. 나는 시골 체질이 아니야. 아니, 체질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들. 롯은 그 문화를 좋아했어요. 시골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정말 자신의 향락적, 쾌락적 문화를 즐기면서 지내는 그 문화를 좋아한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롯도 자기가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덥고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날씨에, 그건 늘 뜨거우니까요. 뜨거운 날에 소돔 성문 앞에서 롯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보고는 너무 귀한 사람 같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 롯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두 천사가 처음엔 거절해요. 왜? 두 천사의 사명은 뭐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고 멸망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노닥 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보고해서 이 땅이 어떤지를 보고 멸망할 것인지 구원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자기 집에 와서 쉬었다 가려고 하니 소명감에 사명감에 투철하는 두 천사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을 보면 어느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2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와, 이 천사들이요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나는 집에 머물지 않고 이 밤거리를 지새우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방법이 뭡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에 들려서 먹이고 재우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방법을 알고 끝까지 간청합니다.
뭐 다리를 붙들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허락하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주 멋있고 생기고 참 늘씬한 정말 천사 같은 두 남자가 그 롯의 집을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해서는 안 될 일, 성경에서 짐승과 같은 짓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그런 성적 타락을 범하려고 들어갑니다. 이때 롯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어디 있느냐. 이들은 우리의 문화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와서 이곳에 온 객이다. 객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폭행을 하는 것은,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위가 기다리고 있는, 결혼할 사위가 있는 두 딸을, 처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딸은 마음대로 하되 이들은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내어줍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그냥 어떤 동성애의 죄로 물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쉽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허락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폭행하는 겁니다. 그 집을 쉽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죄악상을 두 천사가 보고는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롯에 대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 너가 객이 되어서 이곳에 왔더니 이제는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네.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빼앗아 버리라며 정말 눈에 불을 켜면서 그를 밀치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두 천사가 천사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롯을 잡아채서 문 안으로 넣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거 무섭죠. 그래서 롯을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다녔고 문 안에 꼭 닫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천사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눈을 어둡게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이때부터입니다. 롯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무엇인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제는 친구였습니다. 어제는 동료였어요. 같이 물건을 팔고 협력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며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즐기면서 와,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문화인가 봐 하며 그렇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그 형제들이 내일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거기에서 롯은 실망하고 맙니다. 또한 두 천사는 그때부터 결단하게 되죠. 아, 볼 것 없구나. 이곳은 멸망이 확정된 땅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탈출시킨 방법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롯을 끌어다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이때 롯이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뜻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오늘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내 죄악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해야지. 작심삼일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엄마가 매를 들고 밖에 서 있어야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지. 도저히 스스로 맡겨놓은 그 죄악 습관 못 벗어납니다. 달콤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롯은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심판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떠나야 할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롯, 우리에게 하나님이 판단을 맡겼다. 조사하고 판단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우리의 결정은 멸망이다. 그래 너의 사위와 딸과 모든 사람을, 너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롯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의인을 구하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알고 다 멸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그 롯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롯, 너의 가족과 너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구원해라. 마지막 복음의 시간인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미 멸망할 것이 분명하고 그 멸망의 심판의 시간 속에 구원받을 자에 대한 시간을 또 주신 거예요. 너기에 속한 사람들을 설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롯이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간 곳이 어디냐면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사위들 보고 날 따르라 이것이 아니고 야, 떠나라. 나도 널 책임지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네 생명을 구원해라 라고 하니까 참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합니다.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 예수를 전해도 예수님 오시겠어? 예수님 온다고 한 메시아가 몇 명이야? 우리 한국만 해도 자칭 메시아가 64명이야. 누굴 따라야 돼?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이 현상에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던데?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롯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알 수 있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위들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리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며 도로에 길을 닦는, 그냥 메꾸는 돌로서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현상은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정말 주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존재하는 자체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동틀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그것을 떠나지 않았지만 천사가 동틀 때까지, 밤에 들어와서 동틀 때까지 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해라.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너희가 함께 멸망할까 내가 두렵다. 떠나라.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정말 온전하지 못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흉내내며 따라다니는 롯에게도 주께서 자비를 더하신 거예요. 그의 지체하고 지체하는 그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왜 지체했을까요? 왜 롯이 강제로 시간을 벌며 지체했을까요? 그것은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도망갈 때 17절에 보면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덜에도 머물지 마. 이 말은 뭡니까? 미련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죄의 문화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아내처럼 미련이 남은 거예요. 내가 이곳을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모욕당하며 객이되어서 차별당하면서 무시당하며 이곳에서 어떻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제 이 이뤄놓은 이 기업을 버리고 떠나?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멸망이 보입니까? 무너지는 지진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재앙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없어요. 평온합니다. 평온한 밤이에요. 이태원의 밤거리는 평온한 겁니다. 화려한 불빛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멸망하는 거 맞나? 여러분, 죄악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우리가 쾌락에 빠지면 왜 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냐면 쾌락에 자꾸 습관이 들고 반복적인 중독이 일어나면 뇌가 모양이 바뀝니다. 그 죄의 쾌락을, 쉽게 말하면 쾌락에 쉽게 중독되는 뇌의 기능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쉽게 중독될 수 있도록 그쪽에 상응된 호르몬과 분비물이 계속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뇌가 바뀌기 때문에, 뇌의 모양이 바뀌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그걸 끊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뇌 자체가 모양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뇌가 바뀌고 점점 동물처럼 짐승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성격이 바뀌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보면요, 처음엔 술을 예의상, 문화상 즐기면서 마십니다. 그런데 술이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 뇌가 망가지고 뇌 모양이 변질되면서 결국은 알코올성 치매,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죠.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하고 결국은 성격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중독은 그렇습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인격이 변화되어 폭력적으로 변하며 또 욱하는 장애가 심해지는 이유가 뇌 기능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절제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컴퓨터를요, 선을 자르고 아예 부셔버리고 해도 또 컴퓨터를 찾아가는 이유가 중독된 아이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예전에 이런 말 들었죠. 손을 끊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잘랐더니 이 손으로 마시고 이 손을 잘랐더니 이렇게 마신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똑같습니다. 죄도요, 쾌락을 따라서,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발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DNA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모습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금이죠.
영적 감금이 최고입니다. 더 이상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선 자기를 막아버리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서 이 땅에 살면서 회복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금식 기도하고 며칠을 금식 기도하며 금식할 때는 TV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봅니다. 그때 보면 놀라운 일이 뭡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잠이 사라집니다.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2시, 3시 때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갑니다. 아침에 잠깐 잠을 잤다가 일어나면요. 또 배가 고픈지 몰라도 잠이 안 옵니다. 첫째 날은 잠도 잘하고 그런데 둘째 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만 집중하고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이 처음에는 한 장, 두 장 읽어지지 않는 이 성경이 갑자기 막 10장씩, 20장씩, 30장씩, 100장씩 막 읽어지는 거예요. 막 집중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경이 막 읽어져 갑니다. 어떤 데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한 번에 확 다 읽어버린, 앉아서 그냥 읽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듣는 집중력이 내가 읽고 있는 글자가 그냥 머리에 새겨지듯이 막 들어옵니다. 특히 금식 3일, 4일째는요, 더 뛰어나게 뇌가 발달됩니다. 뇌가 살아나요. 근데 그 금식이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다 원위치 됩니다. 또 집중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한 죄의 문화에 대한 그 문화 속에 심취돼 빠지면요.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쌓아 올리며 금식했던 그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단절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절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이 타임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가까이에 있는 저 성읍에 가게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산까지 도망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운 저 성읍에 이르게 하라. 사실 그 성읍은 소알로 작은 성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작은 성이 됐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와서 그 문화가 들어와서 주위에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근방에 있던 변방에 있던 모든 지역들의 젊은이들이 다 이주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러니 다른 성읍들은 누구만 남습니까?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이사 오며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 문화가 좋다고. 그리고 시골은 뭐가 됩니까? 아주 경건한 나라가 되는 거죠. 질병도 없는 나라, 경건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좋다, 가라. 그곳에 가라. 남에게 학대당하고 오히려 문명에 뒤처져서 소외된 그 나라가 문화로 단절된 그 지역이 오히려 그전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그 지역이 생명이 위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었다는 것. 죄악의 문화와 단절된 곳이 오히려 롯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의 문을 다 즐겨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를 영적 감옥에 주의 말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죠?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그린랜드라는 영화를 이제 TV로 사서 같이 봤는데요. 현성이가 이제 자막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도 추천해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의 모습을 참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운석이 막 떨어지는데, 불 붙은 운석이 막 떨어지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표적 타격, 그 지역만 타격해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로 운석을 큰 거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쪼개지는 거죠. 정밀 타격하신 거예요. 아주 소량의 분량을 모아서 하늘에 불같이 떨어지는 운석, 유황을 담은 그 운석들을 떨어뜨려서 그 지역을 정밀 타격했는데,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보니까 29절에 옹기가마처럼, 옹기가마가 뭡니까? 핵폭탄이 쳐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옹기가마 연기입니다. 그렇게 정밀 타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뒤집어졌더라고요. 엎었더라고요. 엎었다.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땅에서 그냥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불이 내린 거죠. 불이. 이렇게 멸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롯의 아내는 그 순간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롯과 두 딸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그 엄마를 보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두 딸과 남편의 모습. 돌아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눈물을 감추며 비통한 가슴을 안고 돌아설 수 없었던 그 가족들의 마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또한 죄와 단절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핑계가 정말 말로 하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만큼 핑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합리적 핑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롯의 두 딸,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롯을 살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대로 응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 그 딜했던, 거래했던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롯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지만, 그 응답되는 열매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의 흉내라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직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목사에게만,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사위들은 뭡니까?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을 알려줄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함께 나눠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기를 누렸던 세례 요한이 그 인기의 욕망이 있는 인기 아닙니까? 그 인기면 욕망 아닙니까? 사람이 욕망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히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가 어렵다 하며 비천한 존재이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그런 자존감이 정말 저 세상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여보, 혹시 이것이 아닐까? 그는 인기가 있어서도 광야의 동굴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모이고 수가 많아지면 막 누리고 편하게 살며 자신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인데 그는 광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을 보면 좀 부유하고도 헌금이 많으면 재물이 많아지면 또한 어떻게 좀 혜택이 많아지면 옷도 싹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늘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낙대의 트롯을 입으며 또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지. 광야를 졸업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광야는 끝이 없어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내가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그것이 죄악의 달콤함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믿음도 조금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기도의 시간이 먼저 줍니다. 그게 놀라운 법칙이에요. 형편이 나아지면 이상하게 일에 취해요. 일이 막 밀려오니까 일에 빠집니다.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요. 참 교회가 성장하면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신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교회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치여서 책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타락하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니까 시간이 많고 기도할 시간이 많고 책도 많이 보고 자료도 많이 보고 연구할 생각이 많고 이렇죠. 바빠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죠.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마친 이후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살 때도 매년마다 초막지를 기억하라. 이유는 뭡니까? 광야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버려놓고 잠시 천막에 살며 그때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낫기만을 형편이 나아질 때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금식의 자리로 가고 배고픔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처음 사랑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